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 중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형벌 받을 자와 영광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궁금한 점에 대하여서 말하고 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애가 가장 관심을 가질 그런 나이지요. 또한 신앙적인 문제들도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두렵고 재앙의 예언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안전한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지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의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이 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속받은 상태이지만 완전하게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되고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또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때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영광의 나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알려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일부러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양심이 소리치지만 일부러 귀를 막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미련해 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셨지만 그 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라 말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아직 주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 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영광의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떨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함께 그 영광을 맞게 될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 자와 영광을 받는 자는 마지막 날에 가려질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힌 자, 주님의 삶이 중심에 있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마음 중심에 우리가 붙잡고 또 주님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날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